말씀은 비교적 좀 긴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세우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지 않는다. 그런 한탄하시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일컬으시기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호칭이 뭐냐 하면, 그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준 그 사람. 게다가 예수를 붙여서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예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수, 내가 택한 사람 예수, 내가 나의 영을 준 그 사람 예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다른 인간들과 구분된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그분의 성품은 3절에서 또 4절에서 특별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성품이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이 두 관용구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않고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기어코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힘든 일이 많은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시키는지. 근데 주님은 낙담치도 않았고, 그 생각과 뜻과 의지가 쇠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정의를 기어코 세우시는 분. 그분이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부활로 그분의 정의를 세우는 데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간 마귀가 하나님의 정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먹거리와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먹거리와 호흡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고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6절부터 나오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 손을 잡고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으로 세우고 너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산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감옥에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인지, 내가 예언한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죠.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철저하게 신약에 등장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27구절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구절도 27구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39절까지는 구약이 39장 아닙니까? 39권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39, 40장. 오늘 우리가 42장에서 이렇게 거의 그림을 보듯이 현실을 보면서 예언하듯이 생생하게 주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텐데 내가 그렇게 메시아를 보낼 텐데 이제 너희들은 그분을 만난 너희들은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분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소리를 높이며 즐거이 찬양을 부르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즐거워하며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13절에서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놀라운 능력으로 전사같이 용사같이 나가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고 안 믿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약속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송이 그렇게 우리를 승리케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요즘 혼자 콧노래로 혼자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자주 찬송을 하십니까? 네, 찬송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시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찬송이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 이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의 약속을 다시 확약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자들을 14절에 보니까 징계하지 않고 오래 조용히 잠잠히 참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모습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참으심의 끝에는 끝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징계가 임할 때 경절하게 임할 것이다. 1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되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진노하시게 될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과 강들과 호수들을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16절에 보니까 앞 못 보는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시며 구분대를 곧게 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참으시다가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는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주 앞에 잘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에이 고얀 놈 너는 구원이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인자하게 참으신다. 붙잡아 주신다.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 15절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런데 내 백성이 도대체 못 깨닫는구나.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맹인이구나. 이들이 귀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구나.
하나님께서 한탄조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종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의 사자, 곧 내게 충성한다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냐고 반문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들어도 무슨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또 들어서 반짝 참 은혜구나, 그러고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두고 계속 묵상하고 그것이 집중하지 않아요. 한번 지나쳐 버리는 주막집같이 지나버립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간증을 쓰는 겁니다. 같이 교제할 때 간증을 써서 교제할 때 하고 안 쓰고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간증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간증을 꼭 써야 돼요. 간증을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아직도 30%도 안 써요. 네? 나한테 간증 들어오는 게 요즘 더 줄어들어가지고 10대 편도 채 안 돼요, 그때는. 근데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리를 몇 년을 들었습니까? 간증 씁시다. 죽으라고 하네요. 근데 하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옵니다. 우리 그 고민자 자매님이 누구죠? 안수님, 이해숙 자매님과 함께 마디 모임을 시작했다고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야 한다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씀도 더 잘 들리고 또 이제 뭔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노트를 하면서 듣게 됐다고. 근데 시작한 지 한두 주밖에 안 됐어요. 하면 변화가 옵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의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말씀 듣지 않으려는 겁니다. 네. 군대 생활이 늘 기억이 나요. 그런 면에서는. 연대장이 우리 중대에 왔다. 그러면 대대장부터 쫓아와가지고 우리 중대에 그 중대장 문을 물론이고 참모들 와가지고 막 이게 같이 다니면서 보지요. 그러면 소대장인 내가 또 우리 소대에 오게 되면, 우리 중대에 오게 되면 무슨 지적이 있나. 그래서 꼭 노트를 들고 펜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면 적어요. 그리고 뭐라 했는데 안 하면 그 다음에 죽는 거지, 그 다음엔. 근데 그때 그걸 생각하면요. 야,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얘기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메모를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만담 듣듯이 듣거나 좋은 교훈 정도 듣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쩌다 생각나면 해보고 그럼 말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누가 눈먼 소경이고 누가 내 벙어리냐 귀머거리냐 내 종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내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도 목장식 모임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면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면 여러분 새벽에 꿀잠 단잠 포기고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얼마나 어려운 걸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귀하게 사용되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도 제가 딱 여기 서니까 6명밖에 없어. 시작할 때 6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새벽 기도 시간에 10분 지나면 한 10대 명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잠 안 자고 나왔는데 기약 나오는 거 5분, 10분 일찍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아침에 청량제 같은 신선한 주의 말씀을 잘 듣겠는가. 우리 저 멀리 세종시 해들마을에서 오는 우리 이내하고 나래를 보면 너무 귀하게 생각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조금 더 일찍 오면, 네? 베인의 잠에 출발을 10분만 일찍 하면 너무 좋겠지. 네. 나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가 얼마나 커. 근데 와가지고 의 축복을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 발짝 일찍 오자. 이렇게 그렇게 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유의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에 다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여러 통로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고 그대로 순행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주님시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가 보장되고 약속됐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